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아멘. 한 년 더 부릅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주 정길 주가 깨어 지키며 넌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나눌 말씀은요, 누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여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러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맨 소처럼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학자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요 광야 시험을 끝내고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고향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5세가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 13세가 되면은 반드시 회당에 출석해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요 제사장이 아닌 누군가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마침 해당장이 주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글을 인용해서 왜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자신을 증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 사역을 은사 사역이라든가 치유 사역으로 생각해서 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런 놀라운 은사와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그거를 바란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그 현상을 4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어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비참한 나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구촌에는요,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 인권을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난민 문제로 유럽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난민의 길을, 그 위험한 난민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IS의 그 포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아마 청중들의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심하게 받고 있었을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치나 어떤 군사적으로 압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또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죄와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우리 또한 복음을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마귀와 또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 즉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소경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투옥하는,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깊이 회심한 후에 영의 눈이 떠져서 오직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발 하나 턱하니 걸치고 우리가 이 세상과 벗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그 시선을 돌려서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또한 믿지 않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은기 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소경에서 영안이 열려 더더욱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죠. 눌린 자란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한 자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해요? 눌린 자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는 자유케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눌린 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여기서 보면 19절 본문에서 은혜의 해란 이 말이 나오는데 은혜의 해, 이것은 곧 희년을 뜻하죠.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이제 원 주민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되고, 부채는 면제되고,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빼앗기고요, 땅을 빼앗기고 또 종이 되었어도 희년을 맞이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 복음을 통하여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므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조건도 없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자유함과 내적 평안함, 무엇보다도 죄에 가득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감춰져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임하죠. 또한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용기가 생기고요, 또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또한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면서,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던 그 기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소중함을 알았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게 해주시고요, 또한 거두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또한 이 코로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